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잠시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의 문을 엽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 경배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명확한 교회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간인데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 세우셨사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 땅에서도 또 저 하늘나라에서도 상급받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지만 내가 살아온 어떤 과정 속에서 살아왔던 습관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요. 시편 17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금생이라고 하는 이 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금생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와요. 시편 17절 말씀과 오늘 읽어드리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씀. 근데 바로 시편 17편에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했냐? 금생의 삶에 대해서 풍요로움과 자녀들의 번성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을 일단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풍요로움보다도 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는 삶이 더 유익하고 복된 삶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또 이 땅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살고 싶은 욕구가 다 있죠. 근데 그 욕구를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만 치우치고 살다 보면 자꾸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관계 속에서 모든 부분이 흐트러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관계성이 영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삶이 전부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수 있는 열매는 바로 모범된 삶이요 인격적인 삶이 이루어졌을 때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씀하고 있겠지만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을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형제를 깨우쳐야 금생과 내생에 상급이 있는 그 약속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던져놓거든요. 그러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영들이 또 사람을 미혹하는 영들이 또 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 속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왔어요. 이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택한 사람들을 미혹할 수만 있거든. 그랬어요. 택한 사람들을 미혹할 수만 있거든.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미혹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지금 관리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한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때도 바로 영지주의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많이 해요?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보면 어때요? 이단들이
많은 표적을 나타내지요. 기사를 나타내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보여지는 표적과 이적 때문에 뭐한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표적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표적과 이적, 은사를 통해서 연약한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그 과정 역사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렇다고 표적과 이적을, 기적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 말씀을 마지막 때 형제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금생과 내생에 약속한 상급을 이어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적과 이적을 절대로 그쪽으로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중심을 가지고 이런 역사는 나의 연약한 부분을 세워가기 위하여 주님이 함께 주셨구나 라는 걸 발견하면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꾸 넘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진실로 내어놓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상이 되니까 물질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질병이, 내게 다가온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질병 앞에 두 손으로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들의 보는 능력까지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하신 말씀 속에서 당당히 나아가야 네 신앙이 그런 문제 때문에 흔들려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표적과 기설을 쫓아가가지고 바로 실족하고 넘어지고 미혹에 빠져서 미단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지금 우리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미혹해 하는 영, 바로 귀신들의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 가르침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바로 형제를 깨우치는 이 믿음이 금생과 내생에 상급받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받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6장 하면 영적 전투에서 계속 나온 거죠.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등장하는 그 말씀 속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을 취하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오늘 19절에 이 말씀 나와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적과 표적으로 사람을 미혹해 하는 그런 일 때문에 넘어가지 말고 속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생명의 말씀, 전신갑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내게 주사. 오늘 그랬잖아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옵소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는 거죠. 미혹받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왜? 마지막 때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등장하는 인원이 대한민국 몇 명이요? 40명 이상이 된다니까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직장도 가정도 버리며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볼 때 얼마나 주님은 안타까웠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쳐서 깨우치라는 거예요. 깨우쳐서 저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뭐한다? 내 형제를 깨우치기 위하여 바로 미혹해하는 영, 귀신들이 하는 일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오늘 에베소서 19장 말씀처럼 내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으로 담대히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자녀가 되어야 바로 상급을 받고 자자손손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세상을 이기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자, 2절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 자기 양심이 하인이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려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는 아는 자들이 감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편벽된 신앙,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 빨간 옷 입지 못하게 했어? 무슨 옷 입지 못하게 했어? 이런 얘기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음식 못 먹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셨죠?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 우리 바울은 고린도서 7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놨어요. 자, 고린도서 7장 잠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바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혼인 문제와 먹는 문제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7장은 바로 혼인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8장은 먹는 것에 정의를 해놨어요. 여러분 시간 되면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제 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4절에 우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쓴 말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그렇게 할지니라. 그래서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많은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으며 혼인을 안 해도 복음 전하는데 당당히 나가며 또 남자로서 여자로서 바로 음욕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믿음만 가지면 혼인 안 하는 게 낫대. 자, 근데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졌잖아요. 육신이 원하는 육체의 욕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육체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남자는 아내를 두라는 거예요. 또 여자는 뭐하나? 남편을 둬라. 그러므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며 건강한 가정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중심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결혼을 안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적극적인 사랑이 식어질까봐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록된 말씀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 본질이 무엇인 걸 알게 되면 절대로 혼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식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8장, 고린도서 8장 4절 이하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치가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음식은 먹고 마시면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제사 드린 음식 먹지 말라고 그러죠. 맞아요.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제사장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갖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영적으로 침해를 받는다면
먹지 말아야죠. 맞죠? 자, 분명한 건 뭐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없는 자 앞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음식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예수님이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해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말씀으로 바로 섰을 때 어떤 것에도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입에 나오죠. 자, 뭐라고 나오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8절 그 안에 읽어보시죠. 18절 뭐라 나오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더러운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이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그 얘기하죠. 너희 마음속에 저주와 찬송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바로 더럽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떠냐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먹는 음식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더럽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마음속에 그런 음란과 시기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안에 있어서 어떤 일을 보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는 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 성경 전체에 보면 말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놓으셨어요. 왜? 잠언서 18장에도 얘기를 해놨대. 죽고 사는 것이 뭐였다? 네 혀에 달렸다. 30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네 혀에서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이. 그만큼 말에 대한 중요성을 해놓고요.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4장에서 그 말씀을 해놨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럼 가장 먼저 뭐가 등장해요? 말이 등장해요. 말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와 말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2절 3절에서 얘기했던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는다. 그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바로 진리라는 것은요, 참된 것을 얘기해요. 참된 것. 물론 진리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진리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현실에 대하여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다 이해하고 인정하는 지식을 진리라고도 해요. 진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다? 참된 것이다. 바로 진리를 아는 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하여, 혼인에 대하여 우리는 혼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는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참된 것으로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여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식. 자, 그러니까 자 봅시다.
믿음이 좋다고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 이건 올바른 신앙이에요?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신앙생활한 거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 그럼 그 사람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많은데 아주 행동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욕먹는 양심 역할도 많이 한다. 그 옳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로 에베소 교회가 이 위험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단에 미혹되어 넘어지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어디 간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고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는, 상급을 받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바로 이제 어떤 얘기냐?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하셨죠? 자, 우리 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장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생과 내생의 상급을 받고 약속을 얻는 자녀들은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장념하라. 아멘. 장념하라 무슨 뜻일까요? 프로세코라는 단어인데 몰두하다, 전심하다, 조심 있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15절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장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는 자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도 가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이 금생의 이생의 세계에서도 형제들로부터 인정받고 이웃들로부터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상급을 가지고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이 모든 일을 가르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읽는 것과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주제로 기도의 제목들을 써주어서 나눠드렸잖아요. 염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철저하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당당히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1절에도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그 문제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고요. 또 영적인 분별을 통하여 듣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꽂혀서 그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미혹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당당히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무슨 말씀하셨나요? 기도를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려 하는 징이라.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이 병들어서 한마디로 귀신 들려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그런 그 고통받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할 수만 있거든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했더니 그 아버지가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아들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어. 그러면서 기도 외에는 이룬 주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이 어려운 세대를 이겨나가며 우리 금생에서도 내생에서도 상급받고 약속을 얻는 자녀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환난이 닥치면 늘 보여지는 일에 약해서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 가운데는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고난도 잠시 잠깐 지나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내 속에 있는 찌꺼기를 꺼내고 내게 있는 상처를 꺼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시기 위하여 내게 그 문제를 주었다고 생각하면 현재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핍박이 결단코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산상수훈에 말씀 뭐가 가르쳐요? 기도가 가르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 받아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생선을 달라가면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가 달라고 하는데 안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하고 왜 기도에도 응답을 못 받는가? 내 자신의 것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내 자신의 것을 내놓아야 주님은 그때 일하셔요.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인정받아질 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 이 생에, 이 땅 금생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모범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범된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모범된 삶을 통하여 형제를 깨우치면 금생에서나 내생에서나 약속이 있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은 말씀해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이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줬던 것처럼 우리는 분명한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라. 경건을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바로 그게 경건이에요. 자, 우리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운동해보니까 좋죠. 근데 부지런해야 운동도 지속적으로 해요. 게으르면 조금 하다가 날씨 핑계대고 무슨 핑계대고 못해요. 그 약간의 유익을 있다는 육신에. 근데 이 육신에 유익한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 사랑하는데 어떤 식으로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하며 바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우리 인생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응?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려라. 이 얘기는 뭐냐? 그때나 지금이나 족보를 따지고 우리 가문이 어떠니, 나는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내가 어떤 과정에 왔고 우리 가문 어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응? 다 소용이 없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가 될 때 그 지경이 넓혀지면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망령되고 헛다른 신화를 버리고 오직 뭐한다? 경건에 이런 연습을 해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 말씀이 진리로다. 이 말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로구나. 이 말씀이 다 받을만 하도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에게 구주시니라. 내가 이것들을 뭐하고 명하고 가르쳐라. 그래서 형제를 깨우치라. 나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임으로 가장 가까운 내 가족으로부터 이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13절, 12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하라? 창념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졸고 있는 영혼을 깨워서 이 마지막 날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당당히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마음껏 드러내며 형제를 깨우쳐서 상급도 받고 금생과 내생에도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분별을 통하여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지켜 마지막 날에 젊다고 칭찬받는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하늘보좌의 상급으로 기록될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나타내며 쥐고 나눠주는 역사를 나타내는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늘 함께 주셔서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주시는 그 평강으로 늘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19로 많은 우리 백성들이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자살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있는 것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실망하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더 굳건한 신앙으로 미혹당하지 않고 당당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고 형제를 깨우쳐 금생과 내생에도 약속을 받고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축복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다 이 모든 것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우리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평강을 주님께서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소망의 기도 매일 저녁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종 여러분들의 이름을 진리를 부르가며 가정의 모든 자녀들의 이름을 불려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승리하고 이제 머지않아 참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소식들이 각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녁 기도에 꼭
전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기도하시고 또 시간 되시면 성결로서 기도하셔서 좋습니다. 그런 문제는 전혀 방해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더 좋습니다. 또 건강 특별히 잘 챙기시고 또 이제 가을이 먼저 있고 명절도 멀리 안 왔는데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 차분하게 모든 것을 잘 점검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오시